예, 오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아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아시는 거니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거꾸로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고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그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눕혀졌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이해합니다만 사실 성경에서는 조금 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어떠한 빌드업이라고 할까요? 어떤 과정들을 통해 기, 승, 전, 결 이렇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건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거는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 명칭이죠. 이름은 아구스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모든 나라에서 다 호적을 정리해라. 그런 어떤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흔히 고향이라고 하면 내가 태어난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 모든 그런 공적인 기록들, 역사적인 기록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특히 로마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것과는 달리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막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신학교에 와서 공부할 때도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신학생들이 시험에 들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성경을 너무나 단순하게 믿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슨 신문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그러한 문학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지, 성경이 오늘날 이런 어떤 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책하고
동일하게 이해하면 그냥 넌센스가 되는 거예요. 자, 본래는 그런 식의 명령도 없었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호적을 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통 호적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는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호적을 등록하려면 자기가 먹고 사는, 자기가 실제 살고 있는 곳에서 등록을 해야지 그걸 왜 고향으로 갑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어떤 배경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4절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원래 요셉이 살고 있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믿기로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혹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지금 그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내려고 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사실은 걸어서 가기에 굉장히 위험하고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런 식의 역사적인 배경을 꾸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니 이거 거짓말 아닌가? 그래도 되나? 싶은데요. 이 당시에는 이런 식의 문학적인 표현이 아주 흔했어요. 결국 누가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호적 얘기를 길게, 사실은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과는 맞지도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성경에 지금 제가 굳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어떤 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왜 제가 굳이 은혜스럽지 않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야 성경의 뜻이 올바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돼버리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신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족보적으로는 왕의 아들, 왕의 피를 이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의 피를 이은 사람이 결국 메시아가 된다. 이거는요, 당시에 기득권층,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좋아할 얘기지 서민들이 좋아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족보가 좋고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메시아다라는 말은 하나도 은혜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불러요, 아무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높은 왕의 자리인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자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거지 왕궁에서 용이 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예수님은 원래 다윗의 자손이고 요셉도 원래 다윗의 후손이었네. 왕의 후손이었네. 아빠도. 역시 그럼 그렇지. 그래. 역시 혈통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나신 거지. 이거 뭐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 그거는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원래 혈통은 왕의 혈통이야. 이거는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왕의 혈통이 아닌데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유로 이어집니다.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몸을 뉘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편안하게 눕힐 만한 그런 공간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그러한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낮은 그곳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그곳에 눕혀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적 이야기는요, 그렇게 말구유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꾸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결론적인 거고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서를 어떻게 이게 우리의 의식 가운데서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거꾸로예요. 예수님은 내세울 거 하나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간 개념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낮아지고 서로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낮은 곳이 우리가 낮기 때문에 터부시하고 불편해하는 그 낮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뭡니까? 그 낮은 자리 그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낮아지라는 말도 아니에요. 너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어떤 놀라운 일들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왜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터부시했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당시에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아니 뭐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무슨 역사가 있겠느냐? 응?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스럽게 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그렇게 향기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저기 그냥 가난한 사람들과 몰려다니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낮은 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은 있었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또 어떤 자리를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고 하지만 결국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만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